인간과 고양이의 인연은 수천 년 동안 수수께끼처럼 매혹적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생명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와 얽히고 설켜 예측할 수 없는 깊은 인과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서 늘 함께하는 온순한 작은 동물인 고양이는 그 존재 뒤에 어떤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고양이는 단순히 가정의 반려동물이 아니라 어떤 깊은 지혜와 연결되어 있는 듯하며 아마도 그들의 영성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지도 모릅니다.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은 사후에 특별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수수께끼는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과 혼란을 자아냈고 마침내 한 장자가 부처님께 가르침을 청하면서 중생들 사이에 숨겨져 있던 이 인과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득도하신 후 8번째 봄, 부처님과 제자들은 마가다국을 거닐다 조용하고 아름다운 중림 정사에 이르렀습니다. 이 정사는 환경이 고요하고 대나무 그림자가 춤추는 듯하여 완벽한 수행의 성지였습니다. 현지 백성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구름처럼 모여들었고 수많은 왕공 귀족과 평민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이곳에서 불법을 들었습니다. 이 신도들 가운데 유달리 눈에 띄는 수다스타라는 장자가 있었습니다. 수다스타는 현지의 유명한 불교 상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다른 점은 외출할 때마다 항상 2~3마리의 나른한 고양이들이 마치 충실한 시종처럼 그를 따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수다스타는 자신의 고양이들을 데리고 중림 정사에 와서 부처님께 풍성한 공양물을 올린 후 조용히 앉아 부처님의 설법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가 데려온 노란 얼룩무늬의 고양이 한 마리가 사람들 사이를 불안하게 돌아다니다가 급기야 부처님 발 아래 돌계단으로 올라가 편안하게 몸을 웅크리고 눈을 감고는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모두 눈살을 찌푸리며 이 고양이가 무례하게도 부처님 앞에서 이토록 제멋대로 군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나서서 고양이를 쫓아내려 하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을 들어 막으시며 사람들에게 방해하지 말라고 하시고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평화롭게 잠든 고양이를 바라보셨습니다. 훌륭하도다, 훌륭하도다. 부처님께서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생명은 나와 인연이 있도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수다스타는 놀라움과 부끄러움을 느끼며 즉시 부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가르침이 부족하여 고양이가 성스러운 곳을 더럽혔으니 실로 죄가 큽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으시고는 온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중생은 평등하며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느니라. 이 고양이는 불법과 깊은 인연이 있기에 성스러운 장소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모두 경악했고 수다스타는 더욱 호기심이 생겨 설법이 잠시 멎은 틈을 타 부처님께 다가가 공손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는 어리석어 이 이치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자는 집에서 10여 년간 고양이를 길러 자식처럼 여겨왔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고양이를 기르는 자는 사후의 인과를 얻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부처님의 눈빛은 온화하고 깊었으며 그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심오한 인과의 법칙과 관련된 일이니 몇 마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 오늘 설법이 끝난 후에 내가 너를 위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리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림의 맑은 바람 속에서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법회가 끝나자 수다스타는 다시 앞으로 나아가 부처님께 공손히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당신께서는 고양이와 불법이 깊은 인연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대체 어떤 인과가 이 작은 생명을 불법과 이토록 긴밀하게 연결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수다스타를 앉히시고는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수다스타여, 고양이와 인간의 인연은 아주 먼 옛날에 이미 맺어졌다. 그 당시 인류는 논밭의 쥐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바로 고양이가 나타나 해충을 몰아내고 식량을 지켜주었다. 그리하여 고양이와 인류의 운명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게 되었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에는 고요한 힘이 깃들어 있어 마치 모든 사람을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 고대의 순간으로 데려가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와 인간의 관계는 반려동물의 역할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며 그들의 존재는 단지 인간을 즐겁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 순간에는 인류 생존의 동반자이자 일종의 인연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과 고양이의 인연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고양이의 성격은 독특하여 온순하고 친근하면서도 독립성을 유지한다. 그들은 인간에게 완전히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에게 동반과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독립적이면서도 친밀한 성격은 바로 인간 영혼의 모순성과 같다. 인간은 친밀한 관계의 위안을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자유에 대한 갈망을 늘 품고 있다. 고양이는 바로 이 두 가지의 완벽한 상징이다. 부처님의 설명은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고양이라는 이 작은 생명이 이토록 깊은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니. 인류의 생존 과정에서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의존과 독립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법, 친밀함과 자유 사이에서 조화를 유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수다스타여. 부처님께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깊었습니다. 네오는 이제 알겠느냐? 고양이를 기르는 것은 단순히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그리고 인과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수다스타는 고개를 숙여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고양이와 인간의 인연은 사실 인간과 만물 사이의 인과 관계의 일부이다. 모든 생명은 각자 독특한 사명과 존재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가 그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생, 나아가 내세의 인과를 만드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수다스타는 자신과 고양이 사이의 관계가 표면적인 동반자 관계를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양이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인간의 생명을 이끌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는 그가 더 깊은 차원의 생명의 의미를 생각하게 했고, 이러한 사유야말로 불법이 가르치고자 하는 지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이를 기르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과를 가져옵니까? 수다타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으시고 대신 인과와 집착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밝히시려는 두 번째 부분의 내용이자 불법의 지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결코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인도를 통해,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의 깨달음을 찾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인과란 피할 수 없는 법칙이다. 우리가 모든 생명과 맺는 상호작용은 알게 모르게 흔적을 남기며 이 흔적들이 우리의 미래 운명을 결정하고 심지어 우리 영혼의 해탈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깊은 천리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수다스타는 마치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의 목소리를 들은 듯했습니다. 그는 고양이를 기르는 것과 다른 생명 사이의 인과 관계가 실은 더 큰 명제이며 그것이 자신과 고양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과의 관계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즉시 완전한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지혜는 중림 속 바람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무시할 수 없었으며 그 여백에 미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간절히 계속해서 탐구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일 내가 너를 위해 인과 법칙의 오묘함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리라. 기억하여라. 오직 인과를 진정으로 이해해야만 모든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이 짧은 대화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인간과 고양이의 인연을 이야기하며 수다스타가 생명, 인과, 그리고 불법의 지혜에 대해 깊이 사유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저 곁을 지키는 반려동물만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과 우주 만물 사이의 연결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맑은 샘물처럼 흘러 모든 청중의 마음밭을 천천히 적셨습니다.
중림 정사의 황혼 무렵 부처님께서는 수다스타에게 인과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계속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인과의 법칙은 단지 우리의 행위와 그 결과에만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집착과 깊이 관련되어 있느니라. 부처님의 온화한 목소리가 텅 빈 중림에 울려 퍼지자 듣고 있던 모든 이들은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다타를 향해 물으셨습니다. 너는 집착이라는 두 글자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수다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집착이라 들어본 적은 있으나 그 깊은 의미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집착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힌 속박이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의 감정을 내려놓지 못하게 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며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서도 해탈하지 못하게 한다. 한 사람이든 한 물건이든 심지어 하나의 관념에 대해서든 집착은 끊어낼 수 없는 족쇄를 형성한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감정은 무한하지만 매번의 집착은 우리와 고통의 연결을 더욱 깊게 만든다. 마치 바다 위에 뜬 나무와 같아서 우리가 꽉 붙잡고 놓지 않으면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소용돌이로 끌고 들어간다. 수다스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마치 한순간에 무언가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양이를 기르는 것과 집착 사이의 관계를 알고 싶으냐? 네가 이 고양이들을 깊이 사랑하고 가족처럼 여길 때 그들은 네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일부가 된다. 하지만 이 깊은 사랑은 이타적인 헌신이 아니라 집착이 깃든 감정이다. 이 집착 속에서 너의 감정은 너의 고양이들과 강한 연결을 형성하며 이 연결은 너의 현생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다스타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마치 열쇠처럼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고양이의 관계가 단순히 사랑과 동반자 관계가 아니라 더 복잡한 감정적, 정신적 차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양이들에게 집착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그것이 지나치면 네가 해탈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것이다. 내 마음속의 모든 집착은 내 영혼의 운명을 이끌고 있으며 피할 수 없는 인과를 형성한다. 여기서 부처님의 말씀은 수다스타에 대한 지침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집착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고양이를 가지고 있고 자신만의 집착, 자신만의 감정적 얽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착들은 겉보기에는 무해하고 심지어 사랑으로 가득 차 보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해탈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시선이 멀리 있는 중림으로 향했습니다. 미풍이 부드럽게 나무짚을 흔드는 것이 마치 대자연의 응답 같았습니다. 이어서 그분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고양이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지나치게 아끼며 그들과의 인연을 내려놓지 못할 때 너의 영혼은 세속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수행자 가업의 이야기에서 보여주듯 과도한 집착은 그가 수행에 집중하지 못하게 했고 결국 그는 순조롭게 해탈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어떤 윤회의 고리 속에 머물게 했다. 가업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큰 지혜를 가진 수행자였으나 7마리 고양이에 대한 깊은 정 때문에 수행 중에 마음이 흩어져 내면의 집착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죽은 후에도 완전히 해탈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미련에 얽매여 있었다. 부처님의 말씀은 수다타의 마음 속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가업의 이야기는 그의 마음을 깊이 울렸고 그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가 그들을 아끼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다스타가 침묵하는 것을 보시고 덧붙이셨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랑이든 집착을 동반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여정에 흔적을 남길 것이며 이 흔적들이 네가 죽은 후에 풀 수 없는 굴레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수다스타의 마음이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지혜에 무한한 존경심을 느꼈고 동시에 자신과 이 고양이들 사이의 관계가 내려놓아야 할 집착의 한 부분임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수다스타가 깊은 존경심을 담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집착을 피하고 제 영혼이 진정으로 해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수다스타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수다스타여, 네가 생명에 대한 사랑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가운데 더 이상 미혹되지 않고 마음의 텅 빈 자유로움을 유지하라는 것이다. 네가 이 관계의 깊은 의미를 꿰뚫어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자신을 해탈시키고 무한한 자비와 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답을 직접 주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를 더 깊은 지혜로 이끄셨습니다. 수다스타여,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해탈하고자 할 때 모든 감정과 책임을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 배워야 한다. 진정한 지혜는 네가 모든 것을 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책임 속에서 해탈로 가는 길을 찾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마치 천둥처럼 수다스타의 마음을 울렸고 그가 불법을 이해하는 깊이를 더하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에게 사랑을 포기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정 속의 속박을 초월하여 사랑과 자유 사이에서 깊은 균형을 찾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자비는 불법의 핵심이니 사랑이 없으면 어디서 해탈이 오겠는가. 하지만 사랑에 집착이 섞이면 사람을 초월하게 할 수 없다. 사랑은 속박이 아니라 모든 속박을 뛰어넘는 힘이다. 네가 사랑 속에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너는 비로소 진정으로 해탈하여 가장 진실한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다. 보아라. 부처님께서 햇볕 아래 조용히 웅크리고 있는 노란 고양이를 가리키셨습니다. 이 고양이는 아무것도 갈구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간다. 너를 사랑하지만 너의 어떤 감정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며 구하는 바 없이 인연에 따라 행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비유는 다시 한번 수다스타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고양이의 삶은 이토록 단순하며 그들은 마치 구하는 바 없는 상태에서도 인간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아는 듯 했습니다. 이러한 구함 없는 사랑이야말로 불법에서 말하는 지혜, 모든 감정적 속박을 초월한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네가 곁에 있는 모든 사랑을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 속에서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다. 사랑에 집착하면 우리는 종종 사랑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잃게 된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네가 사랑을 더 이상 하나의 필요로 여기지 않을 때 너는 비로소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자유를 찾을 수 있다. 이때 수다스타는 더 깊은 도리를 깨달았습니다. 사랑과 자유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양이를 돌보면서도 동시에 초월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감정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사물에 대한 알아차림과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세존이시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살핌과 해탈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까? 수다스타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 지으며 응답하셨습니다. 균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수행과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매일의 명상, 매일의 자아 성찰이 모두 네가 집착을 풀고 맑은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이다. 너는 보살핌과 책임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강한 의존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한다. 너는 고양이든 다른 어떤 생명이든 그들의 존재 자체가 네 삶의 일부이지 네 영혼의 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명상과 자아 성찰을 통해 너는 사랑이 더 이상 속박이 아니라 자유의 원천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고양이에 대한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평화로운 마음 상태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모든 현재의 순간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감로수처럼 수다스타의 마음을 적셨습니다. 그는 마침내 해탈이란 모든 책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책임 속에서 자유를 찾고 사랑 속에서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 아래 그는 더 이상 고양이에 대해 의존과 집착을 느끼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여라, 수다스타여. 부처님께서 결론 지으셨습니다. 너의 영혼은 해탈을 필요로 하지만 해탈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정한 마음으로 모든 책임과 사랑을 짊어지는 것이다. 오직 그렇게 해야만 너는 진정으로 내면의 평안과 해탈을 얻을 수 있다. 부처님의 지혜는 비록 고대의 지혜에서 비롯되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현실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면서 스트레스, 불안, 그리고 복잡한 인간관계에 직면하며 종종 자신을 잃고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곤 합니다. 불법의 지혜는 바로 우리가 바쁘고 혼란스러운 삶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고 우리의 감정, 책임, 자유를 재정의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합니다. 1. 사랑과 집착의 균형, 불법의 지혜를 실천하기. 일상생활에서 우리 각자는 가족, 친구, 직장인, 심지어 사회의 일원으로서 여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사물, 동물과 수많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특히 반려동물인 고양이와의 감정적 유대는 종종 깊은 의존과 집착을 낳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모든 사랑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자유롭고 무조건적인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더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자기 성찰과 명상.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명상을 통해 내면의 감정을 관찰하고 어떤 것이 사랑에서 비롯되었고 어떤 것이 집착에서 비롯되었는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명상은 우리에게 멈춰 서서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살펴보고 불필요한 의존과 기대를 발견할 기회를 줍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실천. 무조건적인 사랑은 다른 이를 돌볼 때 어떠한 보답도 기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우리가 타인, 반려동물, 자연과의 관계에서 건강하지 못한 집착에서 벗어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과거에 대한 미련 없이 매 순간의 동반을 즐기도록 도와줍니다. 2. 책임과 자유, 불법 속의 생활 지혜. 부처님께서는 가르침에서 종종 무아와 자유를 언급하셨는데 이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세상과 단절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내면에서부터 모든 책임, 관계, 부담이 단지 일시적인 것이며 우리의 본질은 자유롭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책임을 다하면서도 우리는 얽매이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고 삶의 도전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경계 설정.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과도하게 희생합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적 결정에서든 부담과 스트레스는 때때로 우리를 숨막히게 합니다. 불법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활 공간을 정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권리가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이러한 경계를 통해 우리는 책임과 내면의 자유 사이에서 더 나은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완벽함에 대한 추구 내려놓기. 우리는 종종 완벽한 책임 이행을 위해 자신의 내면적 필요를 억누릅니다. 불법은 책임이 타인에게 더 나은 봉사를 하기 위한 것이지 의무감에 짓눌리기 위한 것이 아님을 가르쳐줍니다.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면 책임을 더 가볍게 이행하고 과도한 자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생명과의 깊은 연결. 고양이의 지혜에서 인생을 보다. 고양이와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자유와 애착에 관한 많은 철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로서 고양이는 우리에게 동반자 관계뿐만 아니라 무조건적인 삶의 태도를 가져다 줍니다. 그들은 자유롭고 조급하지 않으며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이 자유는 냉담함이 아니라 자신감 있는 존재 방식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대인 관계에서 어떻게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사랑을 바탕으로 진정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고양이의 삶에서 힘을 얻기. 고양이는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유유자적합니다. 우리는 고양이의 자유에서 영감을 얻어 항상 통제하고 장악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누리며 타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내려놓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의존 내려놓기.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관계 속에서 과도한 의존을 하게 되며 특히 친밀한 관계나 소셜 네트워크 등에 더욱 그렇습니다. 불법은 진정한 사랑은 자유로운 것이지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고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더 이상 타인에게 의존하여 자신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을 때 우리는 타인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맺는 동시에 자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불안과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불법 속의 평온. 삶의 스트레스와 불안은 종종 우리를 숨막히게 합니다. 불법은 우리에게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 즉 알아차림과 수용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알아차림으로써 우리는 스트레스와 불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두는 대신 그것들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기. 불법의 정념 정念, 가르침은 우리에게 현재의 매 순간에 집중하라고 가르칩니다. 정념 명상을 통해 우리는 주의를 현재에 집중시키고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여 정신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불완전함 수용하기. 삶의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불법은 모든 어려움과 도전이 일시적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삶의 불완전함을 수용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대처하는 법을 배우면 내면의 평온과 맑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흐릅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가 소란과 빠른 속도로 가득 찬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지혜는 여전히 우리가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과 집착의 균형에서부터 책임과 자유의 조화, 그리고 스트레스와 불안에 대한 의연한 대처에 이르기까지 불법이 가르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뛰어넘는 삶의 지혜입니다. 당신은 내면의 집착을 내려놓고 사랑과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법을 배울 의향이 있습니까? 당신은 불법의 지혜를 매일의 삶에 적용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내려놓고 더 자유롭고 맑은 자신을 향해 나아갈 의향이 있습니까? 이것은 깊은 성찰이자 열린 초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불법의 빛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탈을 찾아갑시다.